죽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위하여 우리는 죽고 산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말씀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 안에 있으면 우리들이 일어난 일, 또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 안, 성령은 거룩한 성령이시죠. 성령이라고 할 때는 거룩 그 자체입니다. 성령 안에는 거룩이 받쳐주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성령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이죠. 하나님 자신입니다. 근데 왜 성령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일까요? 예, 우리 14절, 15절 말씀 보면 이 세상이 모든 것들이 불탈 때 모든 공력, 인간들이 행하는 여러 가지 유리한 일 이런 것들은 다 불타고 없어집니다. 근데 유일하게 인간들이 하는 일은 다 사라져 버릴지라도 우리 주님이 하신 일만큼은 영원히 보존됩니다. 할렐루야. 그 말씀이 있고 나서 3장 16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5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공력이 나옵니다. 공력이라는 것은 뭐예요? 수고한 거죠. 수고, 땀, 인간의 노력 이런 것들은 하나님 나라에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누구든지 공력이 불탈 때가 분명히 옵니다.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자, 이런 것들은 다 타버려요. 불탑니다. 불탑니다. 분명히 불탄다고 그랬어요. 불탄 가운데 이 인간의 모든 공력 불타는데 무엇인가 어떤 영역의 속에서는 타지 않고 이런 불이 있다면 타지 않고 보존되고 구원되는 곳이 있다는 거죠. 이것이 거룩입니다. 거룩. 이게 거룩일 때 이 성령을 받아야 거룩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성령 그냥 우리에게 성령 받으라가 아니에요. 성령이 왜 오실까요? 저와 여러분의 성령이 들이닥쳐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는 그 성령을 받을 때 능력을 받잖아요. 능력이라는 다이나마이트예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뭔가를 시킵니다. 하게 하고 움직이게 하는 동력이 성령이에요.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는 생각할 때 하나님 능력 줘보세요. 내가 할게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로 삼아갖고 하나님이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신본주의라고 그래요. 모든 것은 주님이 중심으로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을 볼 때 내 중심으로 보면 하나도 안 풀려요. 그게 풀린 것 같지만 어떤 것은 내가 짜맞춰서 풀린 것 같지만 이쪽에 다르고 저쪽에 다르고 저쪽 말 다르고 이쪽 말 달라요. 통일될 수가 없어요.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통일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관점으로 보면 통일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도 통일시켰고 이 세상도 통일시켰고 앞으로도 통일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데 초점을 맞춰 있기 때문에 다 통일시켜요. 왜 통일시켰는가? 그분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으뜸으로 만들어서 그분께 집중하기 위해 통일을 시키는 거예요. 통일하는 우리 주님의 뜻을 꼭 붙들기를 주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비밀이라고 그랬어요. 비밀. 하나님 계시의 영으로 우리들에게 성령 주셔서 눈을 활짝 열어주고 보니까 눈이 열려서 딱 보니까 주님으로부터 주님으로 왔다. 주님께로 돌아가는 그 초점이 맞춰졌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이군요. 이걸 고백하는 것이 성령 받은 자의 모습이라 이겠죠. 그러면 성령 받은 그 속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를 해야 돼요. 예수님 어떤 일을 하셨으며 누구며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분은 이런 일을 하십니다. 자, 우리는 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죠? 삼위 하나님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입니다. 제가 지금 말을 잘못한 거 아니죠? 삼위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인데 한 하나님이에요. 이 삼위하고 하나하고 어떻게 맞춰질까? 이 생각을 하잖아요. 삼위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예요.
유격이 다를 뿐이지 본체도 하나요. 다 하나예요. 이 하나님 중에 이제 어떤 일을 하는데 삼위로 일을 하는데요. 첫째 아버지 하나님이 계셔요. 아버지. 둘째 아들이 있겠죠. 아들. 셋째 성령이 계십니다. 그러면 이 원대한 뜻을 삼위 하나님이 약정하고 서로 삼위께서 서로 의논을 하십니다. 자, 아버지께서는 어떤 걸 계획하셔요. 계획하는 말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설계자, 계자가 지금 십자가가 들어가 있네요. 뭔가 청사진을 만들고 플랜을 만들고 시나리오를 작성하는 분이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이 아들은 이 계획에 맞춰서 실행하신 분이에요. 실행. 시공. 공사로 말하면 시공하는 거예요. 설계하는 어떤 건축분이 있다면 건축물 설계도대로 이루어야 돼요. 설계도 따라야 되고 내 마음 따로대로 그러면 안 돼요. 시공을 해가지고 건축 검사를 하면 여기 설계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골조 속에 콘크리트 속에 철근이 들어가야 되는데 철근이 잎을 빼버렸다. 뭐 예를 들어서 10mm짜리 몇 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10개가 들어가야 되는데 한 8개 들어가고 2개는 빼버렸다. 이거 안 되는 거죠. 시공을 잘못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것이 시공이 제대로 안 될 때 준공 허가가 나지 않고 완전히 깨져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실행하시는 분 이렇게 실행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실행 다 했을 때 준공 자 완성됐다는 것을 선언해 줘야 할 거 아니에요. 완성 다 이루었다. 이루었다를 애쳐줘야 해요. 누군가가. 이 성령님이셔요. 이루어서 뭐 하냐? 주자가 이렇게 들릴까요? 예, 입주.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설계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시공한 어떤 공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속에 살 수 있도록 그 공간에 들어가 입주하게 하는 분은 성령이셔요. 이 입주할 때 그곳에는 거룩한 공간이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들만 들어가요. 아무나 못 들어가요. 근데 거룩한 백성을 인간들이 스스로 씻어내고 내가 깨끗해 해갖고 내 노력으로 수련해서 깨끗하게 그냥 안 돼요. 이런 인간의 노력, 공력 이런 건 다 불타버려요. 안 돼요. 그거는 이 건축물을 쉽게 말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아무 쓰잘데없는 거예요. 다 불타버려요. 지푸라기 때문에 다 타게 돼버렸어요. 그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터 위에서 세워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공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력밖에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입주하려면 이 공간을 누가 만드냐? 예수님이 만드셨어요. 예수님이 완공하셔야 돼요. 완공. 시공을 우리 주님이 다 완성했다. 그래서 테텔레스타이 많이 들어보면 좋을 거예요. 테텔타이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그러시니까 그걸 인쳐서 과연 그렇게 이루었다라고 확인시켜 주는 분이 성령이요. 성령은 누가 보내실까요? 예. 아들 예수님이 아버지 이름을 같이 함께해서 성령을 보내요. 이 두 분이 보내는 거예요. 삼위 두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셔서 누구를 증거하게 하냐? 예수를 증거하게 해요. 성령이 와갖고 아버지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이 와갖고 아들을 증거해요. 아버지는 그걸 기쁘게 여겨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중심, 그리스도 중심의 성경 읽기, 그리스도 중심 언약. 할렐루야. 초점을 맞추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서는 오늘날 하나님 중심으로라도 보면 여호와 증인들이 있어요. 거기에만 집중하죠. 예수 중심에서 제가 말하는 이 그리스도 중심은 예수 중심이 그 예수 이초석이 말하는 그 예수 중심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또 다른 또 하나의 부류예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어떤 신을 믿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거는 성령 중심, 또 성령 시대라고 그래가지고 난리치는 성령. 여러분 그런 것에 현혹되지 말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대마다
이걸 세대주의라고 그래요. 구약 때는 성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 믿고 여호와 하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 신약 시대 예수님 왔으니까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니까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는다. 예수님 하늘로 승천하시니까 이제 성령을 믿어야 된다. 여러분, 구원을 주실 만한 이름이 뭡니까? 1번 아버지의 이름이다. 2번 예수님의 이름이다. 3번 성령의 이름이다. 뭐예요?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라고요. 왜요? 예수라는 이름이 마태복음에서 1장 21절이나 23절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라는 이름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이름이잖아요. 성령님 이름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름입니까? 아버지가 우리 구원하신 이름입니까? 이 아버지나 성령께서 예수에 초점을 맞춰갖고 몰입했어요. 몰입. 이분의 사역이 예수를 증거하는 성령이에요. 아버지도 예수님에 의해서 영광받아요. 아들이 영광받으면 아버지는 기뻐해요. 그것을 바탕으로 삼는 것이 성령님은 아들과 아버지에 관한 이 얘기를 지금 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할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없다. 4장 12절 말씀. 이런 구절을 봐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구약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말이 나오죠. 여호와. 자, 구약에는 여호와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여호와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신약 때에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어떤 것이 맞습니까? 그러면 구약 때는 여호와를 믿어야 했어요. 신약 때는 예수를 믿어야 됐어. 두 개입니까? 아니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과해서 예수화된 거예요. 예수. 여호와는 그림자였어요. 십자가를 통과해서 보니까 예수가 딱 나타난 거예요. 예수를 구약에서는 여호와라는 표현을 했구나. 여호와가 예수를 연결하는 것이 그리스도라는 기름 부음이에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여호와 증인이 될 거고, 때에 따라서는 성부 중심으로 나가버릴 수 있고, 하나님 나라 중심, 하나님 중심 있잖아요. 저쪽 하나님 중심 교회가 그거 있잖아요. 또 때는 예수 탄 성령 아버지와 관계없는 예수라는 이름 하나, 그냥 예수도 그 성경에 나오는 예수가 아니라 그냥 기적만 베풀어주는 예수, 그 예수만 바라보는 예수 중심 교회, 이거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중심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중심,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인물을 받고 와야 돼요. 구약에서 어떤 얘기했던 것이 실제로 실행되는 그 시공하고 실행하신 그 예수님 말입니다. 그분을 믿으셔야 돼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이제 입주할 수 있도록 다 만들어 놓고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서 그 안으로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할 일이 뭐예요? 이리 오세요. 뭐 부르시면 받았어요. 왜 부르셨어요, 주님? 요 성령 안으로 들어가. 딱 들어가 보니까 성령이 받아져 버려요. 우리가 한 일이 뭐 있어요? 내가 그 성령이라고 하는 성령 안, 하나님 나라를 내가 만든 적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아까 찬양 부르대요. 우리 찬양이 뭡니까? 그가 하는 일을 볼지어다. 주님이 하신 일을 보는 그냥 목격자밖에 안 돼요. 도움이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뭔가 도움을 준다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만듭니까? 이 세상 우리가 창조할 수 있어요? 변화만 시키죠. 오염만 시키죠. 인간들이 하는 일이란 꼭 좀 죽는 일만 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거룩한 것으로 변화시켜서 우리를 성령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이제 이 땅에 있는 손으로 만든, 인간들이 만들어서 구약 때는 손으로 만드는 성소를 만들었어요. 그렇죠? 성막 아시죠? 그 다음에 성소, 그 다음에 성전, 이런 얘기는 지금 인간들이 하늘의 모형을 따서 만들었잖아요. 성막, 성전, 성소. 이제 완전한 성전,
이건 여기까지는 구약이라면 신약 때는 뭡니까? 이걸 하늘 성전이에요. 여기는 땅의 성소, 성전이고.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전환하는 것이 누구냐? 이 땅에 이건 그림자예요. 그림자가 뭔지 아십니까? 실체가 아니란 얘기죠. 이건 실체예요, 실체. 실체를 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구약 제사를 지내면 안 돼요. 그건 안 돼요. 이 그림자밖에 안 되니까 허상을 잡는 거예요. 이건 허상이라는 것은 이 자체는 허상인데 이걸 나타낼 뿐이에요. 이걸 나타내고 이걸 나타내고 이걸 나타내고 이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고 보면 이거는 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자꾸 십자가를 강조하시는지 아십니까? 십자가에서 내 생각이 이쪽 구약적 그림자적인 생각이 못 박아져야 돼요. 그런 구약적인 그 개념, 구약적인 그런 제사, 구약적인 절기, 구약적인 그런 율법은 다 못 박아져야 된다. 그러면 몸에 못 박아졌다는 완성됐다는 거예요. 완성되면은 이런 것은 못 박아있고 실제로 이제 새로운 것이 나오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태대는 두 가지로 나와요. 이건 율법 토대. 여기는 율법 외의 한 의가 나타난 이 토대 두 가지로 나타나요. 이 세 개를 이렇게 나눠 가지고 율법 토대 속에서 여기만 붙들고 산 사람들을 형벌을 받게 하고 심판을 면치 못하게 만들고 이쪽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은 다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고 거룩한 성령을 받아서 거룩한 백성으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길을 펴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율법 토대 속에서 얘기했던 모든 것, 율법은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너희들은 안 된다. 안 된다. 이걸 선언한 거예요. 안 된다. 율법이 뭐예요? 거울 보고 내 자신을 보니까 안 된다. 왜 안 될까? 내가 막 허물이 많고 티가 많고 속에 있는 점점점 거울 보니까 속마음이 남을 속이는 마음이에요. 겉으로는 웃고 당신을 위한 것 같고 당신이 최고고 당신 사랑한 것 같지만 속은 자기를 위하여 남을 이용하려고 여러 가지 술수를 쓰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앞에 거울에 비춰보면 다 드러납니다. 거울 속에는 다 드러나요. 그래서 죄인임을 알아요. 왜 안 되냐? 왜 안 될까 봤더니 죄인이니까 안 되는구나. 죄인이니까. 그러면 되는 방법은 뭘까? 죄인이 아닌 의인이 해야 돼요. 의인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죄인이 하나님 말씀을 지켜봐야 도루묵이에요. 죄인이 말씀 지켜봤다. 그 죄인이 죄를 가지고 말씀을 지키면 죄가 더 확장돼요. 말씀을 더 지킨다고 하면은 죄가 양산 더 커진다니까요. 여러분 말씀 지켜서 그 구원을 이루려고 하면 대단하다 인간도 박수 칠 거예요. 근데 그러면 그럴수록 죄가 막 더 크게 나타나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이 죄가 막 점점 더 커져. 죄가 큰 것 가지고 예수님에게 대적하려고요. 나 죄인으로서 말씀을 지켰어. 예수여 우리 인정해 줘.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너 아비는 마귀야. 아주 강하게 이렇게 질타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 말씀을 우리가 지켜서 의로워지려고 하는 이것을 예수님이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무의로 돌려버려 못 박아요. 그림자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너희들 죄인들은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자들이 아니야. 해보니까 안 되지. 다 미끄러지지. 다 실패지. 그래서 내가 의인으로 와서 말씀을 내가 지킬게. 말씀을 이룰게. 율법도 이룰게. 율법 이 모든 것들이 나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에 율법의 한 의로 내가 나타나갖고 율법을 무의로 시켜버릴게. 다 완성할게. 말씀을 내가 지켜서 모든 것들을 딱 준공된 것을 내놓을 테니까 이것만 믿기만 해. 믿기만 해. 믿기만 해. 믿기만 해.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믿기만 해. 믿기만 해. 믿기만 해.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이루어진 대로 살면 돼요. 자, 우리가 말씀을 이루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이루려고 하면 지금 유대인들하고 동일해요. 구약적 이스라엘과 동일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에요. 말씀을 지킨 만큼 자기 의를 챙긴다고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나는 요만큼 말씀을 지켰어. 우리는 말씀을 지키는 그것은 좀 고상할 수 있어도 의를 챙기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말씀을 다 이루신 분, 뭔가를 만드신 분을 그냥 믿기만 하면 돼요. 믿기만 하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요. 예수님이 의인으로 와가지고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님이 말씀을 또 이루셔요. 자, 그러면 성경 말씀을 어떻게 볼 것이냐? 쉬지 말고 기도하라. 아, 예,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지켜서 기도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겠습니다. 밤낮 여러분 왜 자요? 기도하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왜 일을 합니까? 그럼 기도만 하지. 쉬지 않고 기도하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분은 모든 일을 하면서도 기도하신 분이에요. 그분이 하신 그 기도에 속에 들어가면 안 오면 기도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은 뭐냐? 우리도 기도한다고 해요. 그러나 기도하는 이런 것들이 너무나 부족하고 허물이 많고 기도답지 않아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감싸갖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하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의 이름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우리 기도는 우리의 욕심이 투영된 기도는 다 잘라져요. 우리의 욕구에 대해서 기도하는 것은 다 무너져요. 왜 그러냐면 그 욕심이 이루어지면 이 사단의 왕국이 형성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안 이루어져요. 그럼 주님의 뜻대로 우리 그 나라와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건 다 응답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사실을 기억하고 이러한 이 율법 토대로 살아가는 이 체계가 무너져요. 불탈 때 다 무너져. 인간들의 모든 행실은 다 무너지고 주님이 하시는 성소만이 우리에게 완공으로 다가온다. 히브리서 9장 24절 보면 좋겠습니다. 여기쯤에 뭐가 들어있냐면은 9장 24절이 있어요. 참고로 이건 9장 24절은 음력으로 제 생일입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 한번 보시죠. 한번 앞에 스크린을 보면 한번 띄워질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자, 스크린이 띄워질 때까지 잠깐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다려 보시죠. 자, 히브리서 9장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잘 보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림자인 성소, 손으로 인간들이 만들었잖아요. 구약계는 모형으로 만드는데 그 성소에 들어가지 않고 어디로? 하늘 성소로 바로 들어가면 하늘 그 자체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성소, 성전은 그 성전인데 그 성전은 이 예수님께서 직접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거예요. 인간이 지은데 이런 데는 안 거예요. 주님이 만드신 그곳에 거처를 삼아서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자, 보세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계획한 설계대로 모든 걸 시공했어요. 시공한다는 것은 다 완성했단 말이죠. 완성한 것을 우리 가족들, 거룩한 백성들이 살도록 하기 위하여 불러드리는데, 불러드릴 때 그냥 불러드리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혼인잔치에 들어오도록 하려면 예복을 입혀서 들어와요. 그 공간에는 거룩 공간이기 때문에 그냥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냥 들어오면 바로 심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의 예복을 입어서 예수님의 그러한 신부 그 단장을 해서 그 성령 안으로 들어오게 한 거예요. 성령 안에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예복을 우리가 입었어요. 예복. 신부옷을 입었다고 봅시다. 신부옷은 겉은 이렇게 화려해요. 하나님 예수님의 피로 범벅이 돼서 피의 옷이에요. 피의 옷을 입고 어디로 들어가요? 성령의 전을 성령 안으로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온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죠? 이 사람은 피가 거룩해요? 이 사람이 거룩해요? 네, 할렐루야. 그래요. 피가 거룩해요. 우리는 뭐예요? 요 속에 들어가도 죄인이에요.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이 여기 들어갔는데 의인이 아닙니까? 아니에요.
요렇게 전체를 그냥 의인으로 여겨주는 거예요. 요 속에는 죄인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성령 안에 있어서 우리가 하는 일이 뭐냐? 요 안에 있는 자들도 죄를 져요. 죄를 져. 그러면 예수님의 피의 옷이 가만히 있습니까? 계속 뿌려지는 양이 계속 지속적으로 가고 있어요, 지금. 십자가는 단회적 사건이자 연속적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단회적으로 끝나버린 것이 아니야. 그것이 성령께서 계속 적용하는 그 속에 우리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죄를 져도 예수님께서 그걸 사해 주시는 그 은혜를 있다면 회개가 나와요. 회개 안 되고 주님은 다 해결해 주셨어. 끝났어. 뭐 죄 져도 관계없고 우리는 회개할 필요도 없어. 이건 구원파예요. 죄를 지면 회개가 나와. 왜 내가 어찌할꼬 내가 왜 또 이런 죄를 졌나. 이 거룩 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래요. 여 앞에 예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복을 입혀주고 피를 뿌려주셔서 이 주님의 공로로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는구나. 이거를 알게 해서 주님만이 나를 나되게 했고 그래서 성전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자, 그러면 이렇게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되게 하셨다. 이 말하고 나는 성전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하나님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할 때 이 말은 뭐냐면 너희가 우리 자신이 성전이야. 나는 성전 맞아. 내 스스로가 성전이야. 이럴 그 말로 그 말을 할까요? 잘 보세요. 이 말은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되게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이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성전되게 하신 그분 때문에 내가 성전이지 이 하나님이 없이 나는 성전이다 이런 말이 나올 수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성전이 내가 성전 되려고 하면 항상 주님이 항상 증거돼야 되고 주님이 이 얘기 되어야 그 사람은 성전인 거예요. 왜요? 우리 몸은 우리 것이 아니에요. 마지막 결론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결론 고전 6장 19절 우리 몸이 어떤 몸인가 보자. 우리 몸은 어떻게 왔어요? 우리 몸은 하나님께로부터 어떻게 됐대요? 왔대요. 읽어보시죠.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물은 거. 너희는 너희 자신이 것이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성전이야. 내 자신 것처럼 그렇게 이기면 안 된단 말이죠. 그럼 뭐예요? 물어본다면 20절 말씀이에요. 20절 말씀. 20절. 어떻게 돼가지고 내가 이렇게 됐을까? 한번 20절 말씀을 우리가 잘 읽고 거기에 우리가 살아가길 바랍니다. 시작.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값으로 샀대요. 뭔 값으로? 할렐루야. 아멘. 이게 성령 받은 모습이에요. 피값으로 이렇게 샀어요. 여기 이제 성령 안으로 들어갔잖아요. 다른 성령 밖에 있다가 성령 받으면 성령 안으로 들어갔고 이 피값으로 사갖고 이쪽으로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단 말이죠. 그럼 이 속에 들어간 사람은 죄를 짓더라도 주님 십자가가 아니면 안 됩니다. 내가 죄를 날마다 지는데 이거 주님이 아니면 죄를 이 하나님 나라에서 죄가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는 합당하지 않은데 주님이 피로 또 이렇게 사해 주는군요. 이걸 계속 느끼게 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항상 경험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진정 주님께서 원하신 뜻대로 우리가 살기를 소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영원토록 단회적 사건이자 지속되는 사건이고 날마다 생성되는 놀라운 성령의 전임을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상송가를 생략하기로 하고 일단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치고 이풍환 장로님의 광고를 듣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